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덧입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허물진 모습이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저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근심, 걱정,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하려 하오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고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줄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동문 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을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61장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저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홍재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서 세상에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사명 감당에 믿음으로 저들이 살아야지만 육신의 일로 아버지 맡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불충하가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옵시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날 주님 날을 허락하시지만 아버지 믿음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 또 육신의 질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여러 가지 형편처지에 따라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공식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해 주시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시어서 맡은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다해 주시옵시고 미연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왔지만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루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을 채워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을 믿음이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많은 생명을 잃고 재산의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나게 해 주시옵시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기 부족함이 없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정치, 사회, 경제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을 주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겨 축복받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이 늘 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하루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살아가는 아버지, 저들의 기도가 부족합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부족함은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빠른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 쓰시는 목사님 한 주간 말씀 준비하여서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저들의 밭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함을 얻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 안에 살 때에 맡은 사명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해 주시옵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양무리를 푸른 벌밭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사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반주하는 사모님 늘 예수가 수고하고 계시오니 아버지께서 건강 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흩어진 자녀들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도사님 목사님을 보좌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강도사님 내외를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목사님의 보좌하기에 부족함 없는 건강도 허락하시고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청소로 차량으로 소독으로 여러 가지 안내로 여러 가지 모형으로 봉사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봉사가 헛되지 않도록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흩어지는 식구들, 아버지 군문으로 학창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멀리 해외까지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하면 믿음들이 되게 하시고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소식들이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해 주시옵시고 가정가정에는 기쁨의 소식만 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적은 물질과 기도로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 교회도 하루속히 부흥 성장하여 더 옳은 이웃과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멀리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언어도 풍속도 다르고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로 더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님들 일일이 신원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족들도 지켜주시옵시고 늘 세계 끝까지 복음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죽어가는 영혼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시험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제단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제단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이 제단이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귀 들어서 주시는 제단에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니 입수돈하여 다 구하지 못한 것도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을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경장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조경자 집사님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홍규식 장로님, 정분성 권사님 가정에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홍성미 집사님 11조 드리셨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홍찬미 자매 드렸습니다. 홍익표 집사님, 이화정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한상우 집사님 생일 감사 드리셨습니다. 홍성미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홍문소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홍영한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리셨습니다. 홍영권 집사님 감사드리셨고요. 홍익표 집사님, 이화정 집사님 신년 감사 드렸습니다. 조경자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홍규식 장로님, 정부선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리셨습니다. 성탄헌금입니다. 홍익표 집사님, 이화정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입니다. 김승옥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이은숙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영건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이화정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홍익표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조경자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물질과 이 헌신과 헌금은 저희들이 물질이 많고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는 주정 헌금과 11조 헌금, 또 감사 예물 뿐만 아니라 생일 감사로 드리고 또 아버지 앞에 성교 헌금으로 성미로 구별해 드리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으시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기근과 근심된 삶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에게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생일 감사로 드리는 가정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태어나심을 감사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몸에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온몸으로 헌신하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아버지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들의 헌신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건강을 주셔야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라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찬양 드립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이 지어서 우리가 마치 우리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볼 수 없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죠. 만일 그런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있고 도피처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힘든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안식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힘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엄마의 품입니다. 특히 유아들이나 영아들, 유치원 다니는 그런 아이들 보면 엄마를 사랑하니 아빠를 사랑하니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엄마 이렇게 선택을 해요. 엄마의 품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가만히 기억해 보면 무슨 일이 생긴 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것이 엄마더라고요. 엄마. 엄마 음성이 들리면 막 마음이 두렵다가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거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엄마가 눈에 보이면 그냥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여러분 정말 그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도 여러분 그런 엄마의 품안같이 편안하고 우리가 마음껏 내 인생을 맡겨도 그분이 내 인생을 맡아줄 만한 그런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는 주님께서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절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올 때에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께서 그 의지가 되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피난처가 된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오늘 그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새벽에도 나눈 적이 있었고 또 낮 예배 시간에 언젠가 한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냐? 무죄한 사람, 억울하게 사람을 본의 아니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거 정말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고였거든요. 그야말로 사고죠. 안전사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인자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피로 갚도록 했습니다. 그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도치 않게 실수로 잘못하게 된 일에 대해서는 그 생명을 보존해 주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예.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마음. 그래서 억울한 일에 의해서 사람을 또 한 번 더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방지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함부로 사람을 탄압하고 함부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이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나 자주 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얼마나 정말 괴로웠으면 자살을 했을까? 어떻게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성경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생명도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고. 자기 것이 아니라고요. 자기가 원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실수로 그렇게 되었든지 어떤 어려움이 온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생명을 갖다 해쳐서 마무리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 용기가 있으면 여러분 더 살아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누굴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까? 그렇게 죽으면 문제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세계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살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므로 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범죄한 인생인 우리에게 예수님은 피난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다 분배를 해 주었어요. 요단강이 이렇게 위로부터 북으로부터 남으로 쫙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동편 쪽에 루벤 지파를 비롯해서 세 지파가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면 그 서쪽 편에 또 나머지 지파들이 쭉 있습니다. 남쪽으로 유다까지 있죠. 그래서 그 지파들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쭉 배열되어 있을 때 반을 쭉 가르고 있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의 세계 그리고 서편의 세계 그렇게 이 도피처를 마련해 준 것이에요. 그걸 도피성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보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서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유다 지파의 헤브론, 동편에는 루벤 지파의 헤겔, 베셀, 갓 지파의 라못,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의 골란 이렇게 동편과 서편에 이렇게 6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해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게 실수로 죄를 범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줄입니다. 생명줄. 이것으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노예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도피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이르는 길을 알기 쉽게 분명하게 표시를 해놓아야 됩니다. 그럼 표시판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표시판이 더럽혀져 있다든지 표시판이 보이지 않거나 이러면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급할 때는 얼른 뛰어가야 되거든요.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 성읍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걸 율법에 새겨놨어요. 누구나 찾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성경에 외에 다른 자료에도 나오겠는데 그 자료에 보게 되면 심지어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계곡에 막혀 있으면 계곡을 가로지르는 이렇게 다리를 놔가지고 다리를 놓아서 그곳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최고의 지름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차로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을 말하는 거죠. 길이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는 곳. 그런 곳마다 사람들이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곳에다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 해가지고 이렇게 표지판을 붙여가지고 딱 기록해 놓도록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그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생의 환난을 만난 자, 인생의 고난을 만난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복잡하면 안 돼. 이론이 막 복잡하면 안 돼. 첫째는 어떻고, 서론은 어떻고, 본론은 어떻고, 결론은 어떻고, 막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한참 들어야 이해할 정도 같으면 누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야 돼요. 누구나 들으면 이해가 돼야 돼요. 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가만히 생각 좀 해봅시다.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한 3박 4일 모여서 한번 우리가 의논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구원받겠어요? 바쁜 일이 생기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즉시 여러분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한 줄 한 줄, 문장 한 줄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단한. 더 줄입시다. 예수 믿어. 그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해야 돼요. 복음은. 급한데 얼마나 마음이 급하고 좀 조급한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끝나야죠. 거기다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당신이 앞으로 헌금을 한 얼마 해야 되고 한 10억 정도 헌금해야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적어도 나오려면 연세대나 고대나 서울대는 나와야 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누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 복잡하면 안 됩니다.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어. 날 믿으면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피난처 대신 예수님으로 가는 이 길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길을 이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만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환난을 만난 인생들, 곤고한 인생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를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피난처는 여러분 동일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열려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와서 그분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것이 없대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만나도 감당치 못할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예? 힘이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고 힘이 되신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분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어려움 만나면요 그냥 주저앉아 있어. 왜 그러세요? 왜 그래?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계신데. 두 번째로는 여러분 도피성의 특징은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인생의 도피성이며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으로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말씀을 보셔야죠. 예, 곧 이스라엘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류민들은 나라가 어딘지 몰라요. 어디서부터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지만 같이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어떤 피부 색깔, 혈통, 나라 모든 걸 초월해 가지고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주의는 아주 나쁜 거예요. 민족주의.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이 민족 우월주의 이런 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 자기 게르만족이 최고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안 드는 족속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끼리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듣기는 좋은 말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얘기합니까? 유다 족속을 사랑하여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에 누구든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수하지 않은 사람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완전히 FM으로 완벽하게 잘 살았어. 이런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을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데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예? 하나님께 나오는데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또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 그 어려움, 야 그건 난 힘들어서 못 감당하겠어. 아니 난 도와줄 형편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집을 부린다니까요. 맡기라는 안 맡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맡기지 않은 것은 따라해보세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문구죠.
목욕탕에 가면 저거라더라고요.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도피성의 문은 언제나 열어놓았어요. 24시간. 이야, 이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게, 이 당시에. 여러분, 24시간 열어놓는다. 요즘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편의점 같은 경우 24시간 열어놓잖아요. 24시간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서 물건을 사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볼 때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 밤 해가 딱 지고 나면요, 무서워서 길을 못 지나다녀요. 미국 같은 나라. 총 들고 가서 쏜다니요. 강도가 나타난다니요. 예? 밤거리 여자가 마음대로 못 돌아다녀요. 우리나라는 24시간 돌아다녀도 뭐 여자가 돌아다니든 아이가 다니든 어른이 다니든 누가 차박하기를 합니까? 피곤해서 그렇지. 여러분, 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기가 막히죠.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여러분 몇 나라 되지 않는다니까. 손가락에 꼽혀요.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나 그 즉시 달려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도피성만은 여러분, 성이 다 문을 닫았어요. 해가 지면 성 문을 닫거든요. 왜냐하면 밤에 문 열어놓으면 적군이 쳐들어오게 되면 큰일 나니까 성도 다 문을 닫아요.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통행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도피성만큼은 항상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관념치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든지 여러분 이 도피성보다 더 발전된 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도피성은 죄 몫이 하나 한정되어 있잖아요. 실수한 사람, 실수한 죄, 살인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죄인이든지 다 내가 받아주겠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깨달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큰 잘못을 해서 감옥에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사실 사회생활이 잘 안 되거든요. 새 출발을 하려고 하고 싶은데 하고 참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별을 갖다가 한 개 단 사람이 두 개를 달고 두 개 단 사람이 세 개를 달고 늘 갔던 사람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골집이 되는 거예요. 왜 새 출발이 안 되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곳에 가가지고 더 큰 죄인이 돼 나오는 거예요. 왜? 새로운 죄를 배워가지고 나와서 또 하다가 잡혀 또 들어가는 거예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이든 주님을 바르게 쫙 만나고 나면 진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예? 새 사람으로 바꿔 놔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예. 그분께 내 인생을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막 몰아치고 할 때는 여러분, 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바다에 띄우면 안 되거든요. 예. 그건 자살행위, 자살행위. 나는 아무리 별 걱정 없어.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나는 얼마든지 끄덕 없어.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얼른 항구로 대피를 해야 돼요. 대피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줄을 갖다가 거기다 꽁꽁꽁 묶어가지고 배를 갖다가 항구에 묶어둬야 돼요. 배끼리도 소리 딱 묶어놓고 이래야 배가 안전하지. 태풍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치는데 거기 배를 갖다가 가만히 놔두면요. 크게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항구 대신 예수님 품 안으로 더 가까이 가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분께 가서 그분의 그 항구에 밧줄을 내리고 줄로 묶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긋난 길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잘못되었던 내 생각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기회가 바로 어딘가? 이 독비성 대신 피난처이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만난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도장을 찍어놓으세요. 도장을. 어디다가요? 성경에다가 새겨놨어요. 성경에다가 책에다가 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이 피난처와 관계된 동굴을 찾아보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적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초청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 때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절망이든지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나가는 길을 닦아놓도록 길에 막 잡초가 나거나 돌뿌리가 막 있다든지 길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안 되는 거예요. 수풀이 막 우거져 있다든지. 그래서 이 독비성은요 언제든지 닦아놔야 돼요. 깨끗하게 사람들이 와서 잡초가 우거지면 잡초 다 제거하고. 옛날에 그 길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흙길에다가 뭐 이런데. 그 가만 놔두면 그냥 다 50% 우거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를 닦아서 잘 이렇게 그것도 길도 좁으면 안 돼. 넓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예수님께 나아오는 길은 여러분 이렇게 넓혀져 있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길이에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환난 당한 인생에게 이런 피할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을 더 찾고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수록 좋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에 매여 살았어요.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그냥 꽁꽁 묶여가지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먹고 사는 일 경제적인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짐이 그냥 가득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오면 내가 감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온유하고 주님은 난폭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온유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오면 명령하시고 막 압제하시고 탄압하고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분 누구든지 앞에 나오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그리고는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내 멍에. 이야, 저는 처음에 이 멍에가 뭔지 잘 이해를 못했을 때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주님의 멍에가 어떤 멍에냐면 여러분 소가 매는 짐을 끌 때 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 어깨에다가 딱 쥐어가지고 줄을 매달아서 마차를 끌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주님의 멍에를 맬 때 같이 매자는 같이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다 끌어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같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만 있으면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끌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대신 끌어주는 거예요. 그 멍에를 가지고.
우리의 멍에는 뭡니까? 다른 것이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붙어 있는 게 멍에예요. 어떤 사람 그게 그렇게 힘들어. 주님께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게 왜 그렇게 힘든가요?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하고 함께 있자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네 인생을 무거운 짐을 내가 지어주마. 너는 내 옆에 있기만 해. 내 옆에 있기만 하면 내가 다 끌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고백입니까?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구약에도 나옵니다.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왜 목이 말라요? 인생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육신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괴로운 인생의 무거운 짐일 때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내게로 오라. 내가 그걸 채워주겠다는 거야. 돈 필요 없어. 돈 없는 자도 와.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소를 내밀며 주시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그럼 때라고 하는 것이 영구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지마, 오지마, 넌 이래서 오지마, 넌 이러니까 오지마,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있다, 때가. 지금이다, 지금. 너희 부르실 그때에, 가까이 계실 그때에 그분을 찾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 다 지나고 나는데 하면 늦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 인생을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들은 그래요. 다 편안한 얼굴로 보이고 다 이렇게 만나면 다 별탈 없고 무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잖아요. 말 못할 걱정거리, 근심거리, 때로는 그것 때문에 밤에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널려 있거든요.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마치 사방으로 어겨 싸임을 당한 것 같아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에 빠진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처가 되시는 그분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왜 다른 사람만 맛볼 겁니까? 나도 맛봐야지. 김상인 목사가 맛본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도 맛봐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맛본 그 은혜를 나도 맛봐야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도피처가 되시고 내 인생의 위기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고치고 내 육신을 고치고 내 삶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 여정 속에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남편도 도움이 되지 않고 아내도 도움이 되지 않고, 때로는 아버지, 네 옆에 있는 이웃들도, 또 우리 친지들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만져 주옵소서. 내 육신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사 다시 소성케 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열정적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름 추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신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재직기 현신 예배를 드립니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기도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읽기를 사용하여 1년에 1도 이상 하시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늘 강조합니다만 코로나19 손 씻기, 마스크 끼기,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 손 소독하는 잊지 마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튼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늘 기도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봉사요원은 김영규 집사님, 박성희 권사님 수고하시겠고, 차량봉사는 홍재규 장로님 수고하시겠습니다. 미인개체운동 이거 몇 년째 캠핑을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늘 사랑으로 말씀을 부드럽게 하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드립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 매 순간마다 그분을 찾고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